사랑하는 안면도 영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쉽지만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눈이 오는 날씨 가운데 운전하시는 분들 특별히 안전에 주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목적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전념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재주가 많으면 밥 굶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주가 많으니까 여기에도 기웃, 저기에도 기웃거리다가 결국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현 시대는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 곧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미국의 외교관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회사가 어디냐면 바로 코카콜라라는 회사입니다.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코카콜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0년간 코카콜라 사장에 재임하면서 음료로 전 세계 통일을 이룬 로버트 우드러프는 생전에 사업 비결을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의 열정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콜라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황제 펠레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축구를 한다. 축구를 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축구에 관한 책을 보고 책도 못 본 상황이면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온통 축구에 빠져 살다 보니 펠레가 축구 황제로까지 오르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한 가지 일에 빠져 사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즉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은 미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미쳤습니다. 우리도 어딘가에 미친다면 제대로 옳은 곳에 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미치고 이성에 미치고 술에, 오락에, 컴퓨터에, 돈에, 쇼핑에, 마약에 미쳐서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친 사람은 여러 가지로 많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남을 이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육체의 건강 때문인가요? 아니면 물질적으로 풍성해져서인가요? 아니면 진로의 형통함 때문인가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감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반응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로 인해서 좋아하고 많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 새 사람이 들어오면 어떤 반응들이 보입니까? 무관심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저런 사람을 왜 교회에 데리고 왔느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을 더욱더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도 오직 복음의 운명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 역시 복음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미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신약 성경 14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유럽의 기독교 문화에 씨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능력은 헌신한 소수, 생명 있는 소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닷가에 사시니까 이것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바다에 짠맛을 내고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바다에 있는 그 염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프로나 될까요? 네, 답은 단 3.5%가량이라고 합니다. 이 3.5%가 바다를 바다답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많은 사람이 모여야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다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사기 7장에는 미디안의 13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사사 기드온이 군사들을 불러 모으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의 장병 3만 2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 3만 2천 명이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돌려보내고 마지막에 300명의 용사들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기드온과 함께한 300인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적은 수의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은 다수는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이 되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헌신된 소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기드온처럼
한 가지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들과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저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은 복음 증거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태 안에 있을 때부터 복음을 위해 태어난 존재였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른 소원은 없었고 오직 복음 전파만 된다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목적을 아는 사람은 결코 딴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이 확실한 목적을 붙든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택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생명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지는 결코 자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조금만 힘들면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살만은 한데 삶의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어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진국보다 선진국에서 훨씬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잘 살지 못할 때는 병들어서 굶어서 죽는 일은 혹 있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한 해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은 누구에게 주신 걸까요? 전도자에게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소명의식 속에 살게 되는 우리 안면도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소명의식만 있으면 될까요? 소명의식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지 한 장을 돌려도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고 구걸하는 모습을 봅니다. 재림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체험한 것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님이라도 자기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뜬 사람이라도 자신이 직접 코끼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코끼리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하대? 라고 하는 말과 제가 예수님 믿어보니 참 좋습니다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반응이 좋게 나타날까요? 당연히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 참 좋습니다라는 개인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자들의 대답은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께서 결코 만족하실 수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나서기 잘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4권에는 이러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만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영적 경험이 단지 형식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 같으면 교회의 사업적인 행위는 기계의 작동에 불과할 것이다. 교회는 순수해야 하며 표준은 높아야 하고 교인들은 봉사하는 일에 활동적이어야 하며 매일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체험해야 한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체험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인적 체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대요. 이런 것은 결코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능력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지만 여기에 자신의 체험이 보태지면 더 큰 능력이 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포탄은요, 빗 맞아도 중상이고 정통으로 맞으면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포탄을 만든 올바른 목적일까요? 포탄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포탄은 불을 붙여서 사용할 때 수백, 수천의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복음도 이렇게 불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니 초대교회에 하루에 3,000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성에 젖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점점 냉랭해지게 변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경험을 자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다 안다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또 뻔한 소리 한다고 길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복음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에 이러한 말씀을 적고 있는데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는 위대하신 교사께 가르침을 받는 개인적 체험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생명이 나누어져야만 하며 그 생명은 성령에 의하여 육성되어야 한다. 주 예수와의 영적인 연합이 있을 때 그분께서는 심령을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인도하실 것이며 생애 속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 되느냐는 태도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전도회를 해도 예언 전도회나 복음 전도회를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만 들고 나오는 것은 구태의연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더 현대화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간단히 노래를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어떻게 주님만을 섬긴다고요? 영원히 주님만을 섬긴다고요. 매일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변함없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안면도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입 부인의 권고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면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이상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하며 그리스도의 체험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께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경험이다. 이제 나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이것을 가질 수 없으며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이것을 가질 수도 없다.
우리를 위해 행해져야 할 일은 사람들의 정신과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심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심령은 깨끗해져야 하며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신 그 경험의 이야기를 힘있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우리의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안면도 영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